고대 이스라엘,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 광야로 도피합니다. 황량한 광야와 어두운 하늘 아래 그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처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약 6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숨었습니다. 3상 22장 1절 2. 이 시기 다윗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시편 142편에서는 내 영혼이 곤고함이라 고백합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당시 동굴은 종종 피난처로 사용되었으며 촛불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공간이었습니다. 시편 142장 1일부터 3은 이 기도를 기록했는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곤고한 길에 행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이 같은 자세는 최고의 경건함을 상징했습니다. 동굴에서 다윗은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당시 양피지 제작은 양의 가죽을 6단계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시38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0세기 히브리어 양피지는 실제로 이런 형태로 보존되었으며 다윗이 이를 접한 것은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위로였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다윗은 과거 골리앗과의 전투 3상 17장을 회상합니다. 당시 골리앗의 키는 약 2.9m, 히브리어 본문 기준이었고 철 갑옷 무게만 57kg이었습니다. 청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고 3상 17-45. 실제로 현대 군사 분석가들은 골리앗이 시야 제한으로 인해 물맷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승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갑작스레 동굴 입구에 생수가 솟고 갈매기들이 빵을 가져옵니다. 고대 근동 기록에 의하면 광야의 샘물은 계절에 따라 마르기도 했으나 기적적으로 솟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빵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이던 보위빵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편 107:9에는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라는 구절이 이 상황을 잘 묘사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물러나는 장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사울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접하고 급히 철수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 이동 속도는 하루 약 24km였으며 블레셋의 철제 무기, 기원전 창녕경과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시편 34장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를 실증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표시로 제단을 쌓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제단은 자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출 2.2코, 높이는 약 1m 정도였습니다. 제사에는 일반적으로 감사 제물인 소나 양이 사용되었고 불타는 희생 제물의 연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상징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이 같은 제단 유적을 엔게디 지역에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약 400명의 추종자들이 모여들어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망명자 집단은 종족을 초월해 구성되었으며 사료에 따르면 불만족스러운 자, 빚진 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3상 22장 2. 그들은 야외에서 구운 빵과 올리브, 치즈를 나누며 고대 히브리 전통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윗이 두루마리를 들어 올리며 시편 34장 18을 낭독합니다. 고대 회중 교육 방식은 캐리그마, 선포 형태로 지도자가 큰 소리로 읽으면 회중이 중요한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문해율은 약 30%였으나 구전 전통으로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후에 시편 공동체로 발전하며 73편 중 12편이 다윗의 시연 관련입니다. 새벽빛 속에서 다윗과 추종자들이 이동 준비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후 헤브론으로 이동해 다윗의 7년 6개월 통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3하 5장. 광야의 일출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새 것 같도다. 3상 2-3의 상징으로 이들은 하루에 약 15km 행군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여정이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